오늘은 십자가의 목격자의 삶, 십자가 목격자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과 면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 40일 동안에 좀 우리 자신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서 십자가의 목격자의 삶, 용서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시기도 하셨지만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확실하게 보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목격했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격자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래서 남겨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구나, 손에는 못이 박히시고 옷은 벗겨지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이런 멸시하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은 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마치 우리 귀에 듣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용서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물론 못 박은 자들이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죠?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들이지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4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은 정말 참이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네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라는 말을 더 붙이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말씀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니죠.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두 사람의 행악자, 오늘 성경에는 39절에 달린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 두 강도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악자,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행악자들이고 강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살인의 그러니까 사형의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 우리 지난주에 읽으셨던 성경 그 윗절에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다, 이 사람은. 이런 의미인 거죠.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왕이 될 것처럼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로 처형당한 겁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반란을 일으킨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구족을 멸하고 막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시키고 무덤에 있는 사람도 꺼내가지고 막 목을 베고 이랬습니다. 그만큼 아주 흉악한 범죄로 다스렸던 그런 죄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죄가 없으시지만 억울하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처형받는, 사형당하는 그런 처형이고요. 그러니까 이 양옆에 있는 두 강도는 정말 흉악한 강도입니다. 흉악한 행악자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온갖 살인과 이런 강도, 흉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이었다. 이 두 행악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두 행악자는 자신들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도 얼마나 자신이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런 죄인들이 지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근데 지금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죄인들을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두 행악자 평생 선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면서 흉악한 자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흉악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 또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사실은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야 네가 한번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죠.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강도들도 그 말을 듣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구원자냐? 그럼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좀 구원해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욕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흉악한 자들이 흉악한 말로써 예수님을 욕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의 39절,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편 강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잘 보시면 이 강도의 말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지금 이 강도는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또 예수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차마 자기를 구원해달라고는 양심상 못하겠고,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를 좀 생각이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고, 입으로 지금 시인했고, 그리고 자신의 죄,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거라는 걸 알고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이나 좀 해주세요. 내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사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고백하죠. 그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구원의 선포고 이 사람에게 영생의 선포,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달려있던
그 행악자나 우리들이나 여러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흉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하고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저 사람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데 난 저렇게 흉악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순간에 마음을 좀 바꾸셔서 내가 바로 저 흉악한 강도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이런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볼 때 내가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가 나보다 낫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을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사실은 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요. 이 강도와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겸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저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흉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가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강도가 구원받는 게 가당키나 해요. 솔직히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죽을 때까지 흉악한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는, 이 기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흉악한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천국에 가기를 기도해 주셔야 해요.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러셔는 안 됩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낙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원수 맺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라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십자가의 삶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강도가 예수님이 죽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의 그 고백 속에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모든 충족할 만한 믿음의 증거들이 그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흉악한 강도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꼭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지? 이거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하면요, 야,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가슴 깊이 새기셔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늘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좀 구원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는 구원을 선포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용서하고 참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낙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그랬죠. 좀 있다가 나중에 낙원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가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천국과 지옥. 여기 낙원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면 할 말이 참 많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 낙원은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영생할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두 번 쓰였거든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고, 또 이사야 51장 3절에 그 회복할 시온,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천국, 에덴 동산과 같은,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처소 시온과 같은 낙원과 같은 이런 곳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이 낙원에,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이 강도와 함께 낙원에, 육신은 죽어서
썩어서 이제 무덤에 묻히겠지만 영혼은 즉시로 낙원 천국에 그렇게 이르렀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 낙원에 이르는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은 즉시 육신은 땅에 묻히겠지만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 육신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 그럼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라고 장소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딘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있을 거야. 물론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그 하늘의 의미가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하셨죠. 438장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여러분 사실은 이 낙원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천국에 있는 삶이고 예수님이 곧 낙원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 요새,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은혜와 기쁨을 맛보면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원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낙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낙원에 이미 들어간 것이고요. 이미 낙원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천국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천국을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있는 온갖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들로서 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땅은 막 다 정금길이고 금길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너무나 고귀한 그런 장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들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봐야 압니다. 우리가 천국에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면 이제 진짜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때는 이제 진짜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볼 거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좀 천국을 맛보면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시면서 낙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천국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기적적인 일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은혜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좀 다른 이적이나 기적 구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보면 신비주의자들을 보면 어떤 또 다른 이적이나 기적들을 구하고 병 낫기, 방언하기 그런 것들 구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가장 큰 이적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적과 은혜가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낙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이 낙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옥과 같은 고통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아픔, 근심, 걱정, 상처,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천국 생활, 정말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상처가 좀 치유되고 나는 천국에 사는 사람이다. 이미 나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예수님이 낙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